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8절로 이루어진 다소 긴 본문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신을 추격하는 그런 자들의 손길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자신을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쫓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에 그물을 숨기고, 또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 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이 스스로가 잡히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앞서 다윗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추격자의 길을 막고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앞서 구했던 간구의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탄식 가운데 간구하고 뒤에는 찬양하는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 3번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배신자의 그런 악한 행동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죠? 15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의 넘어짐을 기뻐하며 다윗을 치며 찢기를 맞이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었으나 그들은 다윗의 넘어짐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치며 찢는다라는 표현은 악담하고 비방하며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그러한 멸망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는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앞부분은 탄식과 간구가 있지만 뒤에는 역시나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단락도 앞부분은 간구의 내용, 탄식이 있다가 마지막에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그런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벌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역시 단락의 끝에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과 대적들의 그런 위협 속에 두려워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자신이 간구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대회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뜻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단지 나 혼자만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단순히 자신 혼자 개인적인 구원만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설 텐데 백성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생명샘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지체 중에 누군가 아픔을 겪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과 그런 원수 대적간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최종적인 판결을 맡깁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원수들의 포악함을 지금 고발합니다. 다윗은 19절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또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눈짓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는 말은 그런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 있어서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고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3절에선 하나님께 떨치고 깨셔서 자신을 공판하고 자신의 송사를 다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떨치고 깨셔서라는 말은 용기를 내시라는 격려와 또 심판에 대한 그런 간곡한 요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앞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역시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27절과 28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22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과 자기 사이에서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27절과 28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시편 35편은 다윗의 간구와 찬양이 3번 반복되며 나타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시편 35편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신앙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또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단락 모두 앞부분에는 그런 탄식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단락의 마무리는 항상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겪은 것처럼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악으로 갚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서 공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극복해 나가기가 힘들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